창세기 4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악이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그들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곡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도무지 그야말로 야곱이 자기의 막내 아들까지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를 간첩으로 몰고 그리고 이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결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이번에 데리고 가야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든 내 2 아들을 아버지에게 맡기겠사오니 그 아들을 알아서 처리를 하소서.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야곱이 보내는데 야곱이 그때 보내는 보냄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요셉에게 베냐민까지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베냐민과 더불어서 11 형제가 지금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집에다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까 총리 공간으로 말하자면 그 형제들을 부른 것이죠. 그러니 그 형제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좋은 일로 총리 공간으로 불려들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았을 터인데, 그런 일이 아니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제 동생이 막내 동생을 이렇게 데려왔으니까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곡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갑자기 총리 공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더욱더 가슴을 조이면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지고 시몬을 붙잡아두고 우리가 떠나가는 길에 중간에 그야말로 우리가 잠을 자고 가야 될 그런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각기 돈들이 자루에 다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벌벌 떨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다시 그 돈과 더불어서 또 곡식 살 돈, 또 아버지가 주신 이제 많은 선물까지도 다 가지고 왔는데,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돈까지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우리를 총리 공간에까지 불러들이는가? 틀림없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가 끌고 나기까지도 다 그야말로 붙잡으려고 빼앗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요셉의 집, 그러니까 총리 공간에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총리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청지기에게 나아가가지고 다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돈을 분명히 드렸는데 혹시 자루를 풀어서 보니까는 그 속에 우리 각 자루마다 돈이, 우리가 가지고 온 돈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인은 특별히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그야말로 이제 철야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자기 죄를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에요. 이들도 그와 같이 됐습니다. 지금 요셉의 청지기 앞에 가가지고 천번에 우리가 양식을 사가지고 가는데 돈이 자루에 있었대다. 이거 우리가 훔쳐간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돈이 있어서 그것 오늘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고하니까 그 청지기에는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총리 공간으로 부른 것은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함이 아니고, 사실은 요셉이 그 형제간들하고 이제 상봉을 하려고 지금 부른 것이기 때문에 그 청지기는 다 알고 있어서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재물을, 그 돈을 너희에게 그냥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시몬까지, 붙잡혀 있던 시몬까지 내준단 말입니다. 아마 그들이 마음이 떨리지 않고 그냥 시몬을 만났다면
시몬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야, 너 거기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았냐? 아니면 거지 취급 받지 않았냐? 밥은 안 굶고 잘 살았냐? 막 물어봤을 터인데 그런 경험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여기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노예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만 있어가지고 그저 그야말로 시몬한테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요셉의 집으로 딱 인도함을 받으니까 물을 주어가지고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나귀도 먹을 것을 주고 걱정이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음식을 이제 장만을 해놓고 요셉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니까는 아버지가 주신 그 예물을, 선물을 요셉에게 탁 주면서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될 때, 어릴 때 꿈을 꾸게 될 때에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11곡식이, 그러니까 형들과 동생이 11명이죠. 11곡식이 자기 곡식단은 딱 서 있고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자기 별을 향해서 11별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별들만 절한 것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절을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죠. 그 말을 꿈을 꾸고 그 말을 하니까 형들이 아주 그냥 성질을 내면서, 그럼 우리가 동생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교만한 놈 같은 거라고 야단을 치고, 아버지도 진짓 야단을 쳤지만은 아버지는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속으로 감춰두고 있었더라. 아, 저놈이 스타가 될 놈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오늘 그런데 그 꿈대로 어쨌어요? 처음에 요셉을 만났을 때도 절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절했을까요? 진짜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서 절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또 안부를 묻습니다. 요셉은 궁금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22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했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평안하냐? 그 말이죠. 건강하게 잘 계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을 하면서 머리 숙여 또 절했어요. 이게 수없이 그들은 지금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아니, 요셉이 꿈을 꾸고 그 말 했을 때는 얼마나 그야말로 핀잔을 주고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면 아마 요셉은 형들한테 얼마나 알밥을 맞았을까요? 이런 건방진 놈 같은 애라고. 어디서 형이 너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다니. 그랬을 터인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아마 막 씩씩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22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 그들은 요셉 앞에 계속 굽신거립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요셉이 눈을 들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막 감정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울음이 곧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시 세수하고 나가지고 그냥 음식을 차려서 먹는데 그 형제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것은 바로 뭔거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11명을 볼 때에 누가 첫째고 누가 두 번째고 누가 세 번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키를 보고도 알 수가 있고 하지만은 어른이 돼가지고 형제간이 이렇게 어른이 돼가지고 살게 되면은 각기 사는 어떤 형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잘 구별이 안 돼요. 말하자면 장유에 대한, 우리 상강원에 보면 장유유서라고 나오는데 장유유서란 말은 뭐니,
어른하고 유자는 어린 유자죠. 어린아이. 어른하고 어린아이하고는 다 이렇게 순서가 있다. 서열이 있다고. 이 서열이 형제간의 서열이니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은 그래도 배다른 그런 형제간들이기 때문에 각기 또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의 피가 섞여져 가지고 그 늙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나이를 구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열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첫째부터 열째까지, 그 다음 11번째가 요셉이고, 그 다음 마지막 베냐민. 마지막 베냐민은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종들이 눈으로 보면은 첫째 루벤부터 두 번째 레위, 시몬,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있는 이 서열을 구별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형제간들이 딱 이렇게 밥상이 차려져 가지고 앉으려고 하니까 마치 국가의 행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해가지고 쫙 이렇게 앉는 서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열에 보면은 정부의 가장 1인자인 온수가 되는 국가의 정부 수반이 되는 대통령이 첫 번째 서열이고, 두 번째 서열이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세 번째 서열이 대법원장. 네 번째 서열이 국무총리. 그 다음 다섯 번째가 헌재소장. 그 나머지는 이제 정당 대표라든지 뭐 해가지고 어디 큰 행사 같은 데 하면은 이게 서열이 정해졌고, 장관들도 서열이 쫙 있어요. 아무 장관이나 그야말로 아무자리 앉는 게, 이 자리가 이름표가 다 붙어 있다고요. 이름표가.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그런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는 루벤이 딱 그래도 상속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레위, 시므온, 유다 해가지고는 첫째부터 그야말로 11째까지 12째까지 쫙 서열도 안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첫째요, 둘째요, 셋째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다 그렇게 종들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요셉이. 그리고 극진히 대접을 받고 거기서 그야말로 즐거워하였더라. 함께 즐거워했더라. 이들이 처음에는 벌벌 떨고 갔지만은 정말 편안하게 먹을 것 잔뜩 차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냥 배 터지게 잘 먹었다 그 말씀.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셉을 이렇게 팔아넘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 형들이죠. 자기 형들이에요. 그럼 요셉도 인간인데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음에 팔려 나갔을 때는 얼마나 형들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도 아닌 내 형들이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서 난 평생에 노예로서 이렇게 살게, 그것도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컸고 형들에 대한 앙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요셉도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자라온 과정 가운데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그 근동 지방에는 지금도 이슬람권이 있습니다만은 뭐가 있는 거니, 그 생활 습관 가운데서 그들의 사회 풍습 가운데서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해를 가하면 그와 똑같이 상대의 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왔지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있죠. 만약 상대방의 이빨 하나를 어떻게 해서 건드려 가지고 빼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빨 하나 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권에 그러죠.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손을 잘못해 가지고 그냥 잘리게 됐다. 그럼 똑같이 손을 잘라요.
그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은 보복을 하는데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누구에게 해를 가하면 너도 똑같이 해를 당하기 때문에 해를 가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생겨났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것이 풍습이 돼가지고 해를 가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원수에게는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죠. 근데 그 원수를 원수로 갚습니까? 은혜로 갚습니다. 은혜로 갚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 시대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모형으로 나타났은즉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원수 같은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영접을 했어요. 멀리서 와가지고 피곤한데 그야말로 그 물로 발을 씻도록 다 해주고,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나서 땀으로 범벅이 된 그 사람이 목욕이라도 하고 나면, 샤워라도 하고 나면 정신이 개운해지고 피로가 풀리죠. 이 극진히 영접을 했어요. 옛날에 그 시절에 그야말로 어디서 곡식사로 온 그것도 남의 나라 사람들 누가 대접을 해줬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한 가지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뭔거니, 저 전라남도 나주에서 벽돌공장인가 뭔가 하는 데서 애국인 노동자를 비닐로 탁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기계로 그 벽돌을 들어가지고 막 끌고 갔죠. 그 사람이 얼마나 위협을 당했을까요? 만약 거기 차출 잘못하면 큰일 나요.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애국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게 될 때, 그야말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일이 있었는데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앵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그 노동자들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소위 3D 업종,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주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물론 자기 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험 삼은 이런 일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후진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가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하자면 선전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불러들였고, 필요에 의해서 불러들인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좋게 평가해주는 그런 노릇도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묘하게도 동남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가벼이 보는, 경히 여기는 그런 의식이 있죠. 하물며 지금 이 시절에 요셉이 말하자면 자기 형들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형들 입장에서 보면 먼 곳에 가가지고 지금 간첩혐의까지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야말로 총리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발 씻을 물도 주고 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그야말로 귀한 대접을 받은 것일까요? 형제들을 영접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이니까 그야말로 그들을 위로와 평안으로 영접했어요. 자기들이 지난번에 곡식을 사러 가지고 온 돈이 다시 자루에 들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청지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그 돈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받았다. 위로를 해주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불안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0년도에 굉장히 유행하며 불렀던 찬송이 있죠. 그야말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를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십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자기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것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랬어요.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야말로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내 형제간들이니까 내가 원수처럼은 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맞아들인다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정말 가슴 뜨거운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를 정도로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영접하시는 영접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야말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갚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십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요셉이 이처럼 형제들을 극진히 영접했고 위로와 평안으로 영접했고 뜨거운 사랑으로 영접했음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때로는 해를 입힌 아니면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든지 불편하게 했던 사람까지도 이처럼 그야말로 영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288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예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온수를 은혜로 갚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오늘 우리에게 해를 입혔거나 또 감정적으로 좋지 못한 그 같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대함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참으로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또한 우리 늘 사랑교회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제히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께 부르짖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도 주 친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대신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참으로 그 간구를 들으시옵시고 그 대신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들이 속히 주님 전으로 나오는 아름답고 헛된 심령이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집에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육신이 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또 제자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주 널 위해 피네 항상 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의
받겠니 전날 위에 피네 전날 위에 피네 전날 위에 피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의 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모 낙관 위가 넘치겠네 전날 위에 피네 전날 위에 피네 전날 위에 피네 항상 비시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귀한 나라를 주님 놀랍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무엇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들이 참으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품고 정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하 명철을 다하여 주시며 늘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또한 국정을 살펴나갈 수 있도록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라 밖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사랑교회를 지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은 유시의 약한 십동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연약한 자들을 그저 보지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도 또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십동들 특별히 마법영 집사님, 강국자 원사님, 정용래 원사님, 또 백정환 집사님, 양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을 도와서 주님 약한 부분들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마음을 얻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절로 마다오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2장 부르신 다음에 여기서 수고하신 우리 성교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거저여 그 귀한 몸에 피고 날고서 가소서 그저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그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태국의 양동 선교사님, 네팔의 음여서 선교사님, 중국의 김바울 선교사님,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님, 몽골의 조대훈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협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늘 영육간의 간결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저들이 모든 일들을 통해 사는 영광 얻으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못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귀한 종이여 또 무엇보다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아름다운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